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찬양 드릴게요. 여러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쉴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여러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쉴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쉴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쉴래.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입혀주시고, 오늘 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함께 10월의 첫 주일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이제 가을이 되고 열매를 거두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즌에 드리는 이 10월의 첫 주일의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평강의 옷을 입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헐모니 스리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인생의 옷깃까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사모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내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슬픈 분들,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로뎀 나무에 엎드렸던 엘리야를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인생의 로뎀 나무에 엎드려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찬양대 찬양 흠양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영원한 근심 걱정 없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이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유. 자유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 그래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를 갖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죠. 그래서 그 자유는 복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뺏기면 안 되는, 끝까지 내 생명 자체가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뺏겨서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축복이죠.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복되게 만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의미는 아주 많죠. 아주 정말 많은 의미의 자유가 있는데, 이동의 자유도 있고요, 거주의 자유도 있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거주할 자유도 있죠. 서울에 살아도 되고, 가까운 경기도 어디에 살아도 되고, 저 경상도, 전라도나 제주도 어디든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자유가 없는 곳도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정말 이 가까운 저 북한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다면 우리는 거주의 자유도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없죠.
평양은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신분이 보장된 자들만, 그 도시를 들어가는 것조차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어디 휴가를 누릴 자유도 없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대 찬양하셨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했는데, 이런 찬양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찬양하면 붙들려 가요. 공안들이 와요. 체포를 해요. 심지어 구타를 할지도 몰라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찬양을 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심지어 생명을 뺏길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 자들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을 믿는다고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인이라고 경찰들이 와서 그를 체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성경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면 바로 제재를 당하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건 가능치 않은 일이에요. 공항에서 성경을 갖고 들어간다? 뺏겨요. 외국인이라면 허용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왜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느냐? 엄청난 제재가 오고 아마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나라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사실 굉장한 많은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 누가 우리 제재합니까, 여러분? 숨죽이며 예배하지 않잖아요. 들킬까봐, 발각될까봐. 여보, 오늘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당신 먼저 피해? 이러면서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마 그런 예배 드리면 또 우리 예배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더 갈급할 것이고 더 갈망하고 그러겠죠. 뭐 중국의 지하교회나 더 많은 이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있는 이 많은 이 무슬림 공산권 나라들, 그런 데는 아무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손들고 찬양한다고 누가 우리를 제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손들고 찬양한다고 너 손들었냐고 우리를 체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손들 자유도 있고 손들고 찬양할 자유도 있고 우리가 할렐루야 할 자유도 있고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를 누가 가두지 않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동할 수 있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는 어떤 필요한 물질과 물론 어떤 조건이 따라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어요. 신앙을 가질 자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어떤 외면적인 자유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는 내면적인 것도 아주 많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감정, 생각, 그 안에서도 사실 이 자유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유가 상실될 때 자유가 묶이고 제한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이 자유가 어떤 것인데? 우리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거기는 가보잖아요. 미국의 그 우리나라의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그런 곳에 가면은 거기 큰 글씨로 써 있다 그러죠. Freedom is not free. 유명한 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수많은 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킨 것이다. 해서 그 문구가 써 있다 그러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두렵다. 그러면 자유를 뺏긴 거죠. 두렵잖아요, 지금. 내일 회사 가서, 내일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아까 찬양했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함을 느낄 때 사람은 자유로움이 있는데 두려우면 자유가 없잖아요. 초조하고 손에 땀이 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답답하고 그러죠.
자유를 뺏기죠. 염려가 되고 걱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딱 상처를 받는 순간 그는 자유를 뺏겨요. 그 상처의 동굴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말에 상처받고 어떤 행동에 상처받고 어떤 모임에 상처받고 어떤 조직을 통해 상처받고 가장 많은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자유란 단어를 끝까지 붙들면서 그냥 상처가 상처다라는 생각보다 이 상처는 결국 우리의 자유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상처의 동굴 속에 넣고 가두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자유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고 상처가 되는 이 상황과 요 말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이고 능력이죠. 자유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 자유를 앗아가는 것들이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죠. 산소 마스크 하고 산소통 메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물 밖에 나왔어요. 물 밖에 나왔는데 우리는 굳이 산소통을 메고 이 산소 이거를 호흡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댈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밖에는 산소가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다 산소예요. 그런데 굳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그 산소통을 물 밖에 나왔는데도 또 여전히 하고 이 산소를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떼라 그러면 마치 죽는 것처럼 그거 떼지 마시라고. 나 이거 떼면 큰일 난다 해서 떼면 더 숨쉬기 편하다고 얘기해도 우리 막 이거 떼고, 그리고 물 밖에 나와서 여전히 산소통 메고 산소 이렇게 꽂고, 그리고 회사 다니는 거예요.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아유, 저 얼마나 깝깝할까. 그거 빼면 더 숨쉬기 편할 텐데 이렇게 이거를 떼야만 숨을 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내어가지고 마치 그거 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이걸 못 떼. 아니, 그거 얼마나 깝깝하게 그걸 무겁게 산소통 짊어매고 전철 타고 이 남리역에서 전철 타고 가는데 계속 산소통 메고 전철역에서 이러고 숨 쉬고, 그럼 사람들이 다 이거 빼고 하면 더 힘을 뺄 텐데 이걸 못 떼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여전히 그 어떤 눌림과 이런 것 속에 사는 모습과 똑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 주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물 속에 있던 너와 똑같이 산소통 메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평생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부자유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매여 있어가지고요. 오늘 계속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붙드세요.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충분한 여러분 메시지가 되실 거예요. 자유란 단어를 계속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자유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 가정도 묶이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은 묶이는 거잖아요. 자유하지 못하면 묶이거든요. 그 자유의 의미는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건 자유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자유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때 그가 자유인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 자유 같지만 그건 자유는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러잖아요. 예의에 벗어나고 배려가 없고 자유가 아니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자유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자유고, 그죠? 그래서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제약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했거든요. 자유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울타리 주신 거거든요. 울타리 주셨죠. 가정이란 울타리도 다 이게 울타리예요. 토라 말씀도 울타리고 여기 벗어나지 말라 그거예요. 요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면 자유는 자멸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즉 제한되지 않는 자유는 마치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죠. 야, 내 돈 있는 사람이 너 까불지 말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고. 그래서 그건 자유가 아니죠. 내가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건 자유는 아니에요. 무제한의 자유는 오히려 다른 이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미하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말은 이 자유라는 말과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을 때 나라 뺏겼잖아요. 한국말을 쓸 자유도 없고 징용을 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뺏기고 국권을 뺏기고 외교권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한테 뺏길 때 36년만 뺏기겠어요? 온전하게 자유하지 못하면 한 가정은, 한 인생도, 한 가정도 36년이 뭡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 수대에 이르기까지 어둠에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봐야 되고,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언제나 나를, 자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진짜 자유인인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자유의 의미는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쁜데 주는 게 더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받는 자가 더 기쁘겠어요? 주는 자가 더 기쁘겠어요? 둘 다 기쁠 수 있는데 사실 정직하게 대면하면 주는 것이 더 큰 기쁨 같아요.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것도 자유다. 그렇죠? 베품의 자유가 자유거든요.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예요. 주님이 주신, 거저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복되게 하고 그에게 좋은 것도 함께 대접하고 누군가를 선한 일을 하고 도모하고 유익하게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도 큰 자유죠. 또 이 자유라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올 때도 있어요. 그냥 자유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뭐 목회하면서 뭘 아쉬운 건 그렇게 없는데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요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항상 아쉬워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부러워요. 이 건반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진짜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많은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경배했을 것 같아요. 제일 아쉬워요. 그냥 저는 이제 피아노 건반 소리가요. 그러니까 건반 땅땅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들리면 뭐 찬양할 때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다 이 건반이 이렇게 눌려질 때 이게 마치 어떻게 느낌이냐면, 저는 성령님이 나를 다 그 손길로 나를 막 이렇게 막 머드팩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 이게 예배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 다 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영혼을 아쉬워요. 근데 저는 피아노 앞에 자유롭질 못해요. 왜? 피아노가 100대 있으면 뭐예요? 칠 줄을 모르는데. 저는 피아노 앞에 자유가 없어요. 건반 앞에 자유가 없어요. 건반 있으면 뭐예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왜? 연습을 안 하고 훈련 안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계속 오랜 시간 쳤더라면 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떠오르는 멜로디를 있고 막 찬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기계 앞에 서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기계인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기계를 아는 것만큼 기계 앞에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알아야 자유하고 훈련해야 자유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켜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자유예요. 오늘도 본문 나오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거든요. 모를 땐 속지만 진리를 알아갈수록 더 자유한 거죠. 자유는 생각보다 엄청 귀하고 아주 그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면요 자유가 없어요. 전쟁의 포로가 되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유가 있나요? 바로 앞에 묶여서,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갇힌 자지 자유가 없어요. 가끔가다 부족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은 아니지만 부족을 갖고 다닐 때, 그 얼마나 자유롭지 못해요. 저 부족을 갖고 다녀야 잘 된다고 믿어요. 이 부족이 있어야 사고를 막아준대요. 여러분, 그 부족이 뭐라고 사고를 막아줍니까? 집 앞에 딱 종이 하나 이렇게 부족 하나 붙인 거 그거 많이 보잖아요. 완전히 묶여 있구나. 부족을 볼 때마다 이 묶임을 어떻게 푸나. 제가 그걸 확 떼어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또 경찰에 신고당할 것 같아가지고 강단에 못 쓸 것 같아. 그냥 부족해서 그냥 확 떼어드리고 싶은 그냥 충동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유, 그냥 이거를 왜 붙여가지고 그냥 이 묶임, 아이고 자자손손 이거 어떻게 그냥 확 떼버리고 싶은데,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교회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감사할 때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할렐루야 외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아유 이게 이 부족을 왜 붙여가지고 그냥 징크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징크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스스로 묶임을 해요? 난 이런 걸 안 하면 뭐가 안 된다는 징크스가 있고, 어딜 갈 때만 노란색 티셔츠를 입어야 되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간색 티셔츠를 입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흰색을 입든 빨간색을 입든 얼룩무늬를 입든, 나 이런 날은 머리 감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 일부러만 머리 안 감고 가요.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가요? 그날따라 머리 감고 머리 팍 뻗고 개운하게 가면 좋을 거. 얼마나 모두 징크스? 그런 게 어딨나 여러분? 없어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니까. 징크스가 어디 있고 부족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어디 있고 그럴 것 같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묶여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묶여있다는 걸 잘 모르죠. 마치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으면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도소 밖에 있다가 어떤 죄 때문에 지금 교도소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도소 밖에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자유가 없다는 걸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늘 교도소 밖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교도소 밖에서 생활해 봤잖아요, 오랜 시간. 그러다가 어떤 죄 때문에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도소 안의 공기와 교도소 밖의 공기가 다르다. 공기도 다르대요. 똑같은 공기일 때도 교도소 안의 공기는 숨 막히는 공기인데 교도소 밖에 하면 공기부터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없겠죠. 교도소 안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예를 들어 나이가 30살인데 30년 동안 교도소에서만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아이는 교도소 안에서 태어났죠. 엄마가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30년을 교도소에서 먹고 자랐어요. 얘는 한 번도 교도소 밖에 안 나가봤어요. 그래서 얘는요 교도소 밖에 생활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나 교도소 밖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는가를,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는가를. 그러나 우리는 죄 엄마의 뱃속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자라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의 눈을 뜨고,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자유인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자유를 연습하고 주어진 자유를 감사하고 이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자꾸 자유를 향해서 계속 눈을 떠갈 때 이 자유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요, 이 두 가지 자유가 있대요. 하나는 에리 프롬이 말한 거예요.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걸 쓴 사람인데, 에리 프롬이 하나는 소극적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영어로 from. 무엇으로부터, 어떤 억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무슨 속박으로부터, 이 불안감으로부터, 이 뭐 어떤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그런데 자유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적극적 자유는 뭐냐면 for freedom이에요. 앞에 건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고, freedom for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거든요. 이건 적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적극적 의미의 자유. 진리를 위한 자유, 사랑을 위한 자유, 영광을 위한 자유, 기쁨을 위한 자유, 이런 자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손해보는 건데 어떤 것이 또 희생할 수 있어요.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니까 이 어려움, 불편함, 불안감, 두려움, 죄책감, 뭐 이런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지만 이것은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누리고 무엇을 향한 자유도 누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구나. 진짜 자유인이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본문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들이 묶여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다 아는 구절인데 32절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진리가 예수인데, 진리를 알지니, 이때 안다라는 말은 이제 연합의 개념이에요. 연합. 머리로 아는 이런 개념이고, 연합.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시와 같이 연합입니다. 하나됨, 원네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진리의 반대말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밑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진리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구절이 이어져요. 왜? 진리는 자유를 선사하지만 죄는 묶임을 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나와요. 그 33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이 그랬어요. 자유롭게 되리라 선언하니까, 아니 여기도 종이란 노예라는 말로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둘로스란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란 말이에요. 다. 둘로스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내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자기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묶여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묶이지도 않는데 자유할 게 뭐가 있냐. 난 이미 자유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34절 보시면요. 자,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는 죄의 노예를 만들어요.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그 죄의 노예를 만듭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죄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 종은 35절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랴. 보세요 여러분, 자유는 쟁취하는 게 아니고 자유는 아들, 그 예수죠. 예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는 쟁취가 아니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은총입니다.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려고 하는 가장 큰 은혜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묵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랬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랬죠. 보혈. 예수의 피,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지면 묶이죠. 여러분, 노예가 도망친다고 자유인이 됩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노예가 도망치면요, 그냥 도망친 노예지 노예가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탈영을 하면 자유가 됩니까? 그건 탈영병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법정 유효기간이 없어요. 탈영이 되면 또 연장돼 가지고 탈영 후 50년 후에 잡혀도 여전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단 말이에요. 탈영은요. 탈영하면요 자기가 군대 벗어났다고 나 이게 영내 벗어나서 자유하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여전히 쫓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아들이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자유를 선사받아서 그 다음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 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수없이 많은 불안감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를 신뢰를 갖고 자유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했던 가사에 다 나와요. 주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 자유라는 공을, 축구할 때 공을 잡으면 상대편의 공을 뺏기지 않아야 하듯이 끝까지 자유라는 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뺏기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 어른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하도 파리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위생이 깨끗하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파리들이 진짜로 많아가지고, 제가 산 곳도 이렇게 그린벨트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지금은 강일동인데 옛날 하일동 거기 살았거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거든요. 거기 가면 아주 그냥 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름에 진짜 끈끈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끈끈이 쫙 달아면요 파리가 좋아서 날라옵니다. 그거 날라가지고 아주 그게 좋은 줄 알고 뭐 냄새가 나나 봐. 그래가지고 파리 딱 붙으면요 안 떨어져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선 뗄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집니다. 그 접착 끈끈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팔이 많을 때는 여름에 아이고 끈끈이 한번 붙여놓으면 파리가 그냥 억수로만이 꽉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끈끈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한번 탁 타면요 아무리 발을 빼려고도 안 빼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딱 영적 끈끈이처럼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빼져요. 묶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묶임을 경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묶임을 풀어주셔서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주의 이름은 큰 능력이거든. 다 이게 끊어버리게 한 능력이야. 그렇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니 복음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유함을 계속 생각하고 여러분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이 땅에 단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항상 근심하게 되고 100%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것도 또 교회에서 이제 혼자 잘 안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크게 해보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남편이 혹시 뭐 막 근심하면 여보 자유하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보 자유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보 우리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죠. 물질이 없어지고 이렇게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어쨌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피투성이야 되더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오늘의 현실은 팍팍해도 또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건 희망 고문 아닙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늘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 믿으셔요. 여러분 자유를 갖고 해야죠. 뭐가 안 되면 이거 어떡하나 또 근심 또 걱정 또 근심 계속 그 끈끈이 붙어가지고 파리가 끈끈이 붙어 못 떨어져 나오듯이 걱정의 끈끈이 염려의 끈끈이 불안감의 끈끈이 두려움의 끈끈이 어떤 분노의 끈끈이 상처의 끈끈이 딱 붙어가지고 못 떨어져요. 그 자유를 또 뺏기는 겁니다. 이 자유를 절대 뺏기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이 자유함은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죠. 뭐 많이 가져야 인심. 그 인심이란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자유함이라 그거예요. 좀 가져가라고. 이 넉넉하지 않으면요,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이 자유로움이 없어요. 넉넉한 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돼야 항상 이 안에서 자유로움이 생겨요. 뭘 해도 괜찮다고. 뭐 별로 그렇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며칠이죠? 10년이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3650일이에요. 여러분 10년 엄청 긴 것 같죠? 저희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한 10년 됐어요 이제. 그럼 3650일이에요. 뭐 10년 하니까 엄청 되게 긴 거 뭐 이런 시간 같아도 3650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년이면 며칠이에요? 날로 계산하면 1년 365일 10년 3650일 그러면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0일이에요. 여러분 100년 여기 100년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곧 우리 가운데 36,500일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그러면 여기 나이 50 되신 분은 며칠 사신 거예요? 날수로 얘기하면 내 나이 50인데 그럼 뭐 그래도 50이면 36,500에서 절반 정도 깨면 한 18,000일 정도 약 한 50년 살아도 그게 한 날수로 계산 18,000일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며칠 남으셨어요?
남아있는 날수가 뭐 100년 하면 연으로 하면 이게 뭐 엄청난 것 같지만 날로 계산하면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두 발로 딱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찬양대 하신 분들 찬양대 가운 입고 예배하고, 예배하신 많은 분들, 내가 딱 운전해서 교회 나와서 내 발로 자유인이 돼서 내가 운전하고 내 발 걸어 나와서 내 손으로 딱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10층 걸어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응?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고 가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건강히 출근하고 만나고 일하고, 또 같이 함께 식사하고 회의도 하고 출장하고 뭐 이것저것 만나고 가족들 모든 일들 감당하고, 이렇게 내게 주신 이 자유, 기회의 자유, 삶의 자유, 건강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여러분 다 단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이 돼서 절대로 끈끈이에 묶이듯이 묶이지 마시라. 그래서 이 자유를 지켜내시고 붙드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성경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많이 참 좋은 구절이죠. 사람은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천하를 다 얻어도 그 다음 구절 뭐예요? 전 구절 너무 좋아요. 누가복음 9장 25절.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 해도, 내 지금 현실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정말 이러한 삶을 산다 해도 그래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우리는 다 유니크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다 유니크,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런데 절대 이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인생, 내 삶, 네 삶의 고유함을 가지고, 그러나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한다면,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이 그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여러분 영혼을 판다면,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자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2시간씩 일하면서 매일마다 정말 충혈되면서 일을 한다 해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나라는 인생, 내 이름 아시죠? 그죠? 내 이름. 그래서 이 자유인이에요. 이 자유를 갖고 살아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 노란색만 보세요. 한평생 매여서요. 일생 동안 매이는 거예요. 그 끈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람이 그냥 일생 동안 딱 매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었단 말은 자유인이거든. 자유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 이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마귀는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또 요동치게 만들고, 뭔가 중독되게 만들고, 뭔가 계속 빼앗기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어떻게 우리가 100%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게, 항상 기뻐만 됩니까?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자유를 뺏기지 말란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자유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단 하루를 해도 내가 자유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지만,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인생 후반 살아가신 분도 아마 손주 걱정도 있고 자식 걱정도 있고, 뭐 물질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또 안타깝게도 나이가 드셨는데도 여러 가지 물질의 궁핍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다 자유하세요. 사랑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대부분 다 60대 후반, 70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 사실 때 하루를 사셔도 항상 기쁘게, 항상 즐겁게. 아니,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죠. 맞아요. 즐거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의 의미에는 무화과 남편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그쳐도 웃을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웃느냐? 예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웃게 할 리도, 나를 자유케 할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맨날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예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분이 진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종노릇하는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잘렸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랬어요.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노예로 종의 멍에 끈끈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럼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자유란 걸 모르면 그냥 그걸 일상으로 받아내. 교도소에서 태어난 사람이 교도소 살면 그냥 교도소 삶이 일상인 줄 알지만, 교도소 밖에서 살아봤던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상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뭐 불편함에 묶여 있고, 속상에 묶여 있고, 뭐 갈등에 묶여 있고, 웬 묶임들이 이렇게 많은지, 갈등하고 서로 뭐 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너무나 많은 묶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나 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나는 늘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 그 뭐 웨이백인가 웨이백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마 웨이백인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아주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6만 5천 킬로미터인가를 이게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건데, 자유를 향해서 막 시베리아를 탈출해서 뭐 몽골에 가서 나중에 부탄을 거쳐서 인도에까지 걸어서 가는 여정인데, 실화라고 하더래요. 실화라고. 그런데 뭐 6명인가 또 탈출했다가 나중에 그 수용소에 탈출했다가 몇 명이 결국은 죽고 이제 마지막 살아나는 요 장면인데, 야, 그 자유가 저렇게 소중하구나. 절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을 매면 안 되죠.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고.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 말라기 4장인데 그 맨 마지막 장이 외양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준다 하면서 이제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르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이라는 건 결국 율법, 또 죄, 저주, 심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양간에서, 구약의 외양간이지만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외양간에 나오게 하실 이 메시아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외양간에 나와서 송아지가 외양간에 마음껏 뛰듯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된 이 기회를 향해서 하나도 내가 걱정하는 게 해결된 건 아닐지라도 또 그 걱정에 매여서 미래를 이렇게 가지 말고 담대하게,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아니 그냥 걸으게 하면 될 걸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날까? 자리란 38년 동안 이 사람이 매였던 곳이에요. 끈끈이, 영적 끈끈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이 사람을 일어난 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네가 38년 동안 묶였던 이 영적 끈끈이를 봐라. 네 자리, 이 크라바톤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그 크라바톤을 들고, 자리를 딱 들고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가서 걸어가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누웠던 그 자리를 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그 무슨 코미디인가 뭐 이런 비슷한 거에서 본 건데, 그냥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거 웃긴 내용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갔어요.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뭐 사파리도 보고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제대로 구경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여행 기간 내내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호텔에만 대부분 머물렀고, 또 호텔 안에 뭐 식당도 아주 좋은 식당이라고 했는데, 뭐 단체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가 오고 우악자지껄하니까 식당이 막 완전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런 우리 말뭐 도떼기 시장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가고 좋은 호텔을 해서 좀 뭔가 이게 휴식을 취하려 갔는데, 구경은 구경대로 못해 비는 와가지고, 식당은 식당대로 이러니까 하나도 어떤 만족도가 없고, 더군다나 직원은 왜 이렇게 또 불친절한지, 또 쇼핑 갔는데 지갑을 또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겠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오는 날 비행기가 또 하루 연착되는 바람에 원하지도 않은 하루를 또 거기서 보내게 되면서 여행이 그냥 최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 그 여행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아주 가벼운 코미디 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여행사 직원이 여행을 갔다 온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행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1초도 주저함이 없이 최고였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응? 너무 좋았다. 여러분,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돈 써가지고 갔더니 비 내내 와서 사파리 한번 못 해보고 아프리카 가서 구경 한번 못 했죠. 호텔에 머물면데 사람들이 다 호텔에만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그런 어떤 그런 호텔에서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식당도 그래, 직원도 불친절해, 짜증이나 쇼핑할 때 도둑 맞아, 비행기 하루 연착 최악이었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시간들로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행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또 이간데 또 환갑도 지나시고 60, 70이 되신 우리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별의별 일 많이 겪어오셨죠? 아휴, 진짜 회사에서 저런 일을, 이런 일 무시당하고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됐어요. 딱 그 연인 하나 만난 것이 그 여인 전부가 마치 이것을 위해 존재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가장 좋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응?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책에서 하나 봤어요. 이건 책에 나온 구절이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구절이 써 있었냐면은,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남편한테, 여보, 만약에 시어머니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은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걸 왜 물어보죠? 응? 아휴, 내가 읽는데 내가 긴장이 돼. 응? 이거 어쩌려고 하나. 거기 글이 딱 그게 돼 있더라고요. 남편이 왔는데 그날따라 남편한테, 여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둘 중에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또 이렇게 눈치도 없어. 당연히 엄마지.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응? 우울증이. 어느 에세이 나왔어요, 에세이에. 그 우울증이 걸려갖고 나중에 병원까지 가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됐네요. 우울증 치료받게 됐는데,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또 그 말에 은혜를 받았대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속상해하지 마시고 수영을 배우세요. 아무리 물에 빠져도 수영을 배워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글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별의별 말을 다 듣겠죠, 여러분도. 진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운동에 빠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여러분도 영적 끈끈이 붙을 수 있는데, 그래야 살아남죠. 여러분의 자유를
이 세상 다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삶의 일들로 그런 말, 그런 상황, 내가 들었던 말들 막 잊혀지지가 않고 내가 겪었던 그 상황, 지금 내 현실 너무 초라하고, 야 진짜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사는 거야? 응? 제가 어느 한 글을 봤더니 거기에 글에도 그런 거예요. 난 그 말이 더 아팠거든요. 어떤 김밥집을 하는 분이 막 이렇게 김밥집을 하는데 누가 와서 반찬 좀 더 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김밥집 셀프 아니에요. 셀프, 자기 갖다 먹는 건데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그 뭐 셀프라고 하니까 그냥 셀프로 드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그거 하다가 또 언쟁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럼 좀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되지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막 둘이서 싸움 됐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 이 주인의 말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 또한 글에 있었던 건데, 내가 김밥집 같은 거 하냐고 날 우습게 보냐고, 김밥집 같은 거 하니까 내가 웃어 보이냐고. 저는 그 말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김밥집 하면 웃은 사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김밥집 하고, 여러분 내가 떡볶이 가게를 하면 웃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말 그런 일들 하면 웃은 겁니까? 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못 돼요. 남과 비교하고 직업을 비교하고. 그래요, 이 세상은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하자면 있어요. 있으니까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겠죠. 그것도 학교라고 같냐고, 그것도 직업이라고 같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를 잃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많이 버는 분도 있고 못 버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유를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의 남은 평생 몇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자유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를 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란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그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영원히 자유로우리라. 아버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지 말게 하소서. 자유를 뺏기지 말도록 인도하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자유를 선포하는 자,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든 성들의 남은 인생을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묶이지 말게 하소서. 매이지 말도록 인도하소서. 오 주님, 모든 성들의 가정과 삶에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출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주님, 오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자유를 뺏기지 않는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이 자유를 가정과 삶에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한 분도 영적으로 묶여있지 말도록 평생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